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5장 1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5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양대 기둥.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믿음의 양대 기둥,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물론 당연히 처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감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일 감격한 사람들, 아마도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다른 지하들이 다 도망가는 그 현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있었다 그랬죠? 6시간. 그 현장 내내 지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오후 3시쯤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쯤에, 그리고서 이제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했죠. 그것까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쩌면 서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여인들, 그렇게 지켜본 사람들이 여자분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분들.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골고다의 길을 쭉 갈 때 거기 많은 여인들이 막 울면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막 골고다 가는 그때에도 많은 여인들이 쫓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쫓아가서 골고다에서 이렇게 못이 예수님에 박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고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거, 그 현장을 내내 지켰어요. 사실 한때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고 가르칠 때 막 구름대같이 모였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또 제자들도 다 사라졌다가 겨우 이제 베드로와 요한만 왔고, 베드로는 또 어디 갔나 모르겠고 요한만 이 십자가 밑에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생생하게 이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걸 너무나 분명히 봤고 확인했고, 나중에 로마 병정이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도 확인하고,
그랬으니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감격했던 사람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 하여튼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랬는데 단지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귀신을 7귀신을 쫓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밖에 소개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단지 자기에게 귀신 쫓아줘서 자기를 치유하신 것에 감사해서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이 여인이. 근데 그 다 도망가는 그 공포의 현장, 예수님과 한패였다라는 것만 알려도 막 뭔가 생명의 위협이 있을 그때, 제 아들도 도망간 그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 현장을 다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주일날이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 아마 가장 큰 감격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이다. 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고, 그리고 장례에 치르는 걸 봤는데 참 미흡해가지고 좀 더 보완하려고 주일 아침에 일찍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천사 얘기 듣고 무덤 밖에서 막 울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뻤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제자한테 막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어쨌든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부활의 소망. 오늘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도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라고 했던 대로 주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본인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거죠.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 오늘 14절, 우리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네, 아멘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이가 예수와 함께 누구도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라는 건 여기 지금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성도들이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우리도 다시 살리사,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하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다 라고 오늘 여기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그게 뭐죠?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 죽음을 직면하게 돼. 죽음 앞에 서야 돼. 다. 저도 뭐 할 수 있는 대로 일주일에 막 어떻게든지 막 운동해 보려고 한 며칠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것도. 어쨌든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게 주님 섬기려고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뭐 발버둥치고 운동을 해도, 지난주도 같이 운동하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근육에 힘도 빠지고 근력도 빠지고, 자기가 이제 살도 이제 점점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지고, 아무리 운동 막 열심히 해도 피할 수가 없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네요.
그럼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운동을. 근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 심오한 고백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예, 저도 저 집사람이 저의 팔뚝을 가끔 만져보면서 이 팔뚝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렇게 연약한 팔뚝 자기한테 달라고. 예, 그래서 당신이랑 바꾸자, 팔뚝을 좀. 그렇다고 팔뚝이 점점 가려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다시 좀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세월이 지나면 제가 요즘 가끔 네, 우리 이제 성도들 이렇게 마스크 써는 이렇게 얼굴 보다가 이렇게 눈가에 주름 보면서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야. 어느새 저렇게 눈가에 주름이 생기셨지? 성도들 이렇게 눈가, 아마 저도 그럴 건데 저를 안 보이니까 이제 상대방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특히 하나미 권사님 가끔 이렇게 빌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옛날부터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그 팽팽했던 주름에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진행되다 어느 날 우리도 이제 각각 다 이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이제 그날이 우리에게 오겠죠. 세월이 흐르고 때가 되면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냥 뭐 막연히 생각하면 뭐 두려울 것 같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승리는 뭐죠? 사망에서의 승리, 죽음에서의 승리요. 죽음에서의 승리. 이 승리, 이김, 개역 번역에는 이김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사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 먼저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글쎄 아직 죽음을 안 당해봐도 모르지만 당당해질 수 있는 것,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당신은 홀로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단순히 현재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시간의 세상으로부터 영원의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아름다움에서 다음 세상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 이 어떤 분 묘비인데, 영국에 있는 아마 더비셔의 볼소버에 있는 어떤 묘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이분이 아마 이분은 이렇게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시계 제조공 토마스 힌디의 겉껍데기가 누워 있다. 그는 태엽이 모두 감겨진 채 이 생을 마감했다. 다가올 생에서는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에 이끌려서 완전히 청소되고 수리되고 다시 제깍거리며 움직이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런 묘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믿은 거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자기가 아마 이 태엽 뭐 이런 수리공으로 아마 살다가 갔지만, 다시 주님이 다시 이 시계처럼 자기의 태엽을 감게 하셔서 다시 제깍거리며 살아날 거다. 이런 묘비에 너무 멋진 시적인 이 묘비를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이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고린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약한 몸, 연약한 몸, 욕된 여기 영어로 말하면 이 육의 몸, 약한 것, 욕된 것이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 강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부활 소망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가. 나팔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암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아마 감격해서 썼을 것 같아요. 감격해서. 제가 장례배를 가끔 집례하면 항상 특히 하관 예배 옛날에는 이제 매장을 해서 이제 흙에 이렇게 우리가 흙에 이제 묻으셨지만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하지만 순식간이죠. 2시간이면 이제 그냥 화장 다 타버리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막 은혜가 돼요. 비록 우리 육신의 몸은 이렇게 한 줌 재로 2시간이 지나면 한 줌 재가 되죠. 한 줌 재가 가져가라고 그러죠. 한 줌 재가 돼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지만 다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 살아난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사실 신비죠. 신비.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은혜 가운데 가는데 그게 5장 1절 오늘 5장 1절 같이 봅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요것과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한 다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 우리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하여 영생한 은혜를 주셨고 이렇듯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됐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소망.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이 다만 먼 미래에 있을 소망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 신앙.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주셨는데 그냥 먼 미래에 우리가 물론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영생에 들어가겠지만 그 부활 소망 때문에 현재도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여기 오늘 본문 8절 9절 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정말 이런 고백, 이거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본인의 삶에서 경험된 그냥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14장에 보죠. 14장 19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멀리서부터 루스트라에 있을 때 멀리서부터 막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이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루스트라까지 쫓아왔어요. 쫓아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진짜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였어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진짜 죽은 줄 알고 던졌죠.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위로 끌어내쳤다. 바울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바울 시체를 쫙 둘러서 있었는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돌 던진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을 더 죽였던 그 성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였는데 쌓이지 않는다. 죽이고 죽여도 어쨌든 죽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이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분명히 돌로 쳐서 자기를 죽였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다시 또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성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뭐냐? 이 비밀이 부활신앙이라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10절, 거기 10절 같이 읽어봐요. 10절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 나타난다는 말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그 나타난다는 똑같은 단어라고 그래요. 여기. 그래서 여기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부활의 생명. 여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 모든 이 죽음에 넘겨진 것들을 극복하며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10절 11절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생명,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이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14절 얘기한 거예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해서 나는 막 거의 사망에 넘겨지는 것 같지만 이 부활 생명과 부활 신앙, 10절 11절 이 생명, 예수의 부활 생명, 부활 신앙, 이것이 있어서 나도 살릴 거다. 나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이 부활 신앙이 단순히 먼 미래에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재의 삶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는 일이, 또 관계를 통해서 별일이 다 있잖아요. 관계가 불편해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에서 상사로 인하여, 동료로 인하여 부터 가정에 끊임없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거꾸로 뛸 당할 만한 일, 우겨싸움을 쌓이는 일, 답답한 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히 나아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정말 먼 장래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도 있지만,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현재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모든 현재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뚫고 돌파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 힘.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거리낌이 없게 내가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로 그냥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냥 우리가 뭐 배신자처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테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뭐랬냐면, 내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고린도서 10장 부활장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있으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체코 성도들의 참 교우 관계라고 하는, 이거 어떤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인터넷에 있는 얘기인데요. 체코 성도들의 참 교우 관계, 이런 제목으로 그 검색하면 나오는데, 1968년 러시아, 소련이지 옛날,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강제로 점령했고 나서 공산 정권을 세웠는데, 근데 그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프라 교회에 있는 한 교회에 심각한 교회 분열이 있어요. 분열. 5분의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요. 5분의 장로님들이 서로 서로 막 분열해 가지고 그것을 보면 교인들이 막 교회를 다 떠났어요. 이제 장로님들이 나중에 자신들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난 결과가 빚어졌다는 걸 깨닫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됐어요. 한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너무 찔려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이분이 결국은 자기와 갈등을 빚었던 한 장로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화해의 손. 그랬더니 그 상대편도 사실 자기도 잘못했다고, 서로가 이제 막 서로 사실 막 싸웠던 관계예요. 싸운 게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심각하게 싸웠던 것 같은데, 한 분이 먼저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 화해의 손을 내밀었더니 상대편도 서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서 갈라졌던 그 장로님들 사이가 서로 이제 통의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교회 다른 이렇게 파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마침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화해했다는 얘기를 듣고 떠났던 교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대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있고 며칠 후에 이 소련 군대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해 왔고, 새로 들어선 이 공산 정부가 교회를 막 심하게 탄압했는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그때 5명의 장로가 그때 비밀 경찰에 체포됐대요. 비밀 경찰. 왜? 이 공산당 정부는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샘플로 이들을 공개적으로 표모도로 삼아서 와해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온갖 비리와 문제들 다 들춰내려고 5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비밀 이스라엘 경찰들이. 그래서 이 5 장로를 각각에 이제 만나가지고는 이 A라고 하는 장로한테는 너한테 나머지 4명의 장로가 온갖 음해와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하면서 네가 이 정말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이간질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다른 장로들이 모든 죄를 다 너에게 뒤집어 씌우더라. 뭐 이런 저런 일 막 이렇게 이제 없는 얘기들 전해가지고 다른 장로 너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똑같이 다른 5명에게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각각에게 거짓말하면 죄를 막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너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막 어쨌든 작업을 한 거죠. 이간시키려고 작업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야, 이 부활신앙으로 뭉쳤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 비밀 경찰의 의도대로 안 됐어요. 예, 이렇게 막 이간시키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형제가 내게 그런 말 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말했을 거라고 나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아니, 혹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한다. 5명이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각각을 다 만나가지고 그렇게 막 이간시켰는데 5명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진짜 훌륭한 거죠. 그 중에 한둘이라도 안 그럴 수 있잖아요. 5명이 다 같이 상대방을 막 음해하고 막 이렇게 막 이간시키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거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리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사실 비밀 경찰에 끌려가고 잡힌 건 얼마나 사실 두렵겠어요. 얘네 오래된 얘기긴 한데 결국은 이게 실패했잖아요. 막 열받았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모았대요. 5명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5 장로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비밀경찰 간부가 결국은 이 장로님들 앞에 이 비밀경찰 간부가 무릎을 꿇었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정말 이게 진짜인지, 진짜 이렇다면 진짜 훌륭한 성도들이죠. 진짜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무장된 한때 비록 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뒤에는 결코 이간에 넘어가지 않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 부활의 신앙.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사는, 내가 다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옆에 거리낌이 없게 하겠다라고 사도행전 24장에 사람들 앞에서 막 증언하다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고, 고린도 15장에서 야, 내가 정말 다시 살 건데 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귀한 자녀들이 어느 날 그렇게, 비록 우리 육신은 죽어 없을 수 이렇게 장사일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정말 영원한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과,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금요일날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금토일 주일에 다시 주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부활의 말씀을,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부활의 그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